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랄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처음부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읽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음성을 들으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사 예절을 배우고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성장해야 되는 자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 알게 하는,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사람은 이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 존중과 존경을 하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후서는 이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들은 진리 사이에 거짓된 것을 교묘하게 끼워 넣음을 통하여 양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갖기에 위험한 것이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 역시도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세상 것을 교회 내에 가져와서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행하지 말라.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추종자마저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렇게 따르면서 사람들을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 분파를 짓고 자신들을 우위에 두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서라고 권면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숙해져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진리의 기반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루세라는 단어는 이 원형이 파레이미라는 단어인데 있다라는 의미 외에도 소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돼서 이 파루세라고 이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즉 이미 있는 진리, 이미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 이미 갖고 있는 진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면서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주후 64년경 이제 네로 시대 그 말미때 이 기록된 상황이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어느 정도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잊지 않을 때 찬양할 수가 있고 잊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헌신과 공사,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사람만 해도 어디서 한두 번 만나서 인사를 나누지만 다시 만나게 될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말을 이 사람에게 들었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전에 거쳐간 성도님들을 어떤 일에 의해서 간혹 만날 때가 있으면 목사님 지금 어디서 사역하시죠? 저번에 만났을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시면 저는 다시 그냥 알면서도 새로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흥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중요해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길 것 같고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잊고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이후에 어떠한 이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맹세나 스스로 약속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스스로 다짐하고 다른 사람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전에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각서를 쓰잖아요. 아내한테. 이렇게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뭘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는요, 안다는 것과 그것을 생각하며 실제로 생각하며 사는 것, 이 실제로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것을 알고서 실천하는 삶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또 별개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우리 모두가 다 학생의 시절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학생 때 우리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거네 하고 필기에 놓지 않지만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을 치게 될 때는 분명히 배웠다 생각하고 아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기억해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억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은 과거에 매몰돼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그런 기억 속에서 살고 기억에 힘입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서 어떠한 한 시점에 머물러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활발하게 작용하고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 살고 과거 속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원리를 오늘날에 활성화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나타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생각하라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여지는 것이고 과거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현재화되어져야 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언급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작년에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 논쟁할 때 그들의 관습 가운데 있는 계대결혼 문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첫 아내가 그 큰 형제와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7째까지 죽었는데 부활 이후에 이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고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능력을 말할 때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활의 권능을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깨트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권능의 행동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준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가지도록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그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주님이 바로 우리를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할 동안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표적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여러분, 이 강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가 일반적으로는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재림이냐라고 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즉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잊어버리거나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억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강림하심, 그분이 올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와 심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죄가 그분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 다른 열매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와 함께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은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처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것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곳에서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그것이 완성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이죠. 두렵고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참으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죽으심과 부활, 이 재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제가 다르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늘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활발하게 적용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늘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거룩함으로 가다듬고, 그래서 늘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임을 베드로 사도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부분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풍요만에 관심이 있고 부활과 재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잊어버린 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만 기억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너희가 가진 진리, 이 부활과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믿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먼저는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죠.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경험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보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던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가장 잘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은 변하게 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구약의 사건을 상징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와 같은 빛이 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시기에 변하였고 그것은
새하얗게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눈부신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었던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이 많았고 이방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싸운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실 내용들,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쳐온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자 구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느껴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고 신령하였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려가자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이 덮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때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하늘의 광경을 목격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눈을 들어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그 죽으심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세상에 떠나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시어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사실과 그가 변모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낮은 몸이지만 장차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놀라웠던 일, 그 경험했던 일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바로 이 사도들의 믿음의 굳건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마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잦았지만 이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만을 체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성육신인 것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낮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감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체험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어떠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체험만이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시켜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고 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자신의 체험 이후에 더 붙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이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 나의 이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믿음이, 이 경험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기록하였지만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케 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1.1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주님은 언급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체험보다도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고 선명한 계시가 완성되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위에서 늘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권능, 능력과 강림을 늘 생각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을 밝히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금성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강림하실 것인데 그 날을 기대하면서 아침 해가 밝기까지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그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그날 가운데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삶.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고 그 사실이 날마다 새롭게 적용되어서 그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교묘하게 섞여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그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임을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고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